이제 우리 다 같이 주악에 맞춰 묵도하심으로 주일날 2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천지와 만물을 홀로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홀로 다스리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세상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주님의 전으로 불러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흔들릴 때일수록 더욱더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 의지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 심령 가운데 주님의 영이 임재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실 뿐만 아니라 새로운 한 주간의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드려지는 거룩한 산 제사가 되도록 강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 세번역본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2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무성한 저수모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있나라.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잠비할 수 없도다. 아멘. 오늘의 성시 교독은 65번입니다. 교독문제 65번. 시편 149편에 있는 말씀 가운데서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할지어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이것으로 문나라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보라며 다 같이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아멘. 이제 2부 예배를 위하여 고영호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우리들을 주님의 품 안에 품어주시고 복되고 거룩한 주의 날 예배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은 11월 둘째 주일이며 어느덧 교회 회계 기준으로 한 해를 결산하는 마지막 달입니다. 지난 1년 동안에도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면 어느 것 하나 주의 은혜로 말미암고 이루어진 것이 없음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살고 있으면서도 우리들은 여전히 세상으로 향한 마음과 세상의 헛된 것과 유익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각자 주어진 환경에서 주의 은혜 아래 살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감사의 삶은 인색했습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라 하였으니 얼마 남지 않는 올해 남은 날 동안만이라도 우리의 생각과 판단대로 주님의 뜻을 이해하려는 어리석은 삶에서 벗어나 오직 믿음 안에서 주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를 한 해 동안 인도하여 주시고 여기까지 함께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연초에 세웠던 목표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각 기관별로 모든 회원들이 믿음 안에서 하나 되어 교회를 중심으로 모이게 힘쓰며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을 서로 협력하여 기쁨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열심으로 섬긴다고 하지만 주님을 위한 섬김이었는지 자신을 위한 섬김이었는지 생각해 봅니다. 나로 인하여 다른 지체의 아픔을 아프게 하며 마음을 아프게 하며 시험거리가 되지 않았는지 믿음의 눈으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섬기며 배대하며 주님의 몸된 성석교회를 복음과 같이 이루어가는 남은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이어갈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다양한 문화의 유혹과 세상의 잘못된 지식으로부터 우리 아이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미혹의 손길이 자녀들의 마음을 현혹할 때 믿음으로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바르고 건강하게 성장하여 나라와 민족과 교회에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대입 수능 시험이 이번 주에 있습니다. 수험생들에게 지혜와 건강을 주시옵소서. 남은 기간 동안 공부하였던 내용들이 잘 기억되고 생각나 그동안 애쓰고 수고하였던 것들이 아름다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 자리에 나오고 싶지만 여러 가지 형편으로 예배 자리에 나오지 못한 지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육체의 아픔과 환경의 어려움으로 삶이 지치고 고단할 때 그들이 주님의 은혜로 건강이 회복될 수 있게 하시고 또 주님의 위로와 평안함이 함께 하시는 은혜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니엘 세우신 목사님 주의 사역을 감당하시는 모든 일에 늘 세움 부어 주시어서 영육을 강건함으로 인도하시고 귀하신 사역을 기쁨으로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대언하실 때 선포된 말씀을 듣고 깨달아 한 주간 동안에도 주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주어진 삶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본분을 잘 지켜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성가대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고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수고의 손길들을 하늘의 풍성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배 드리는 이 시간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기 원하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찾습니다. 구약성경 다니엘서제 6장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1243쪽 다니엘서제 6장 10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10절을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검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검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규례니라 하는지라.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이에 왕이 명령하매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네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18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아멘. 이제 임마누엘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이름 앞에 예배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에게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난 주간에 미국 대통령 선거가 있었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당선된 대통령이 마음에 들어요? 우리나라 대통령 뽑는 것도 아닌데 뭐 그렇게 관심을 가지냐,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미국의 대통령은 세계 정치, 경제, 사회, 군사 거의 전반에 걸쳐서 어쩌면 너무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트럼프가 미국의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면서
우리나라에도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취임식 하기 전이라도 대통령과의 그 회담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시도들이 있고 물밑 접촉이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전에 대통령으로 있을 때 우리나라를 굉장히 힘들게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전에 세계 두 또라이가 우리를 힘들게 한다. 그런 표현을 쓴 적이 있습니다. 미국의 트럼프와 북한의 김정은을 두고 한 말이었습니다. 트럼프는 어디로 튈지 모르는 럭비공 같은 존재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정책이 지금의 바이든 정부와는 다르게 많이 펼쳐질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미국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보호무역주의로 갈 것입니다. 정치적으로는 미국인 우선주의로 갈 것이기 때문에 난민 문제라든지 불법 체류자들의 문제가 지금보다는 훨씬 더 강경하게 나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군사적으로는 지금까지 미국이 세계 경찰국가라고 불릴 정도로 분쟁이 있는 곳곳마다 자유와 민주주의라는 대의 명분을 가지고 여러 가지 방면으로 지원을 많이 했고 미국 자체로 보면 희생도 많았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정부에서는 미국의 현실적인 이익을 중시할 것이기 때문에 분쟁의 현장에서 발을 빼려고 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그동안에는 막대한 비용이 들어갔지만 그래도 우크라이나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해서는 도와야 된다. 그래서 지원을 해왔지만 트럼프는 장사꾼 마인드가 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의 입장에서 보면 이제 미국이라는 큰 지원군이 없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게 될 것이고 러시아의 푸틴 입장에서는 알턴이가 빠지는 것 같은 그래서 러시아가 좋아하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주한 미군의 방위비 분담 요구가 더 강해질 것이라고 볼 수 있고 미국의 강력한 보호무역주의 때문에 WTO 협정이 있기는 하지만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 상당히 많은 관세 정책을 쓸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상품의 수출에 막대한 지장이 예상되기도 합니다. 국가적으로만 본다면 일국의 대통령 한 사람이 바뀌는 것이지만 중국과의 무역 전쟁은 더 심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세계 경제와 군사 안보에 미치는 영향이 대단히 크다는 사실을 우리나라를 비롯한 여러 나라들이 앞으로 몇 년 동안 실감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사람이 세계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미국의 대통령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전에 미국의 대선과 관련해서 잠깐 말씀드리면서 누가 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된 사람이 어떤 정책을 펼쳐가느냐 하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정치 경제적인 입장에서 보면 해리스가 되는 것이 우리나라에 훨씬 더 유익이요 또 여러 가지 면에서 편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해리스가 되는 것보다는 공화당의 트럼프가 당선된 것이 훨씬 낫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 미국의 대통령 선거 유세 과정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트럼프 진영에서 부통령 후보로 일찌감치 지명된 40세 데이비드 벤스가 미국 위스콘신주에서 선거 유세를 하고 있을 때 회중 속에서 예수가 우리 왕이십니다 하는 그런 소리가
크게 들렸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듣고 선거 유세를 하던 공화당의 부통령 후보 벤스가 소리 나는 쪽을 한참 보더니 맞습니다. 예수는 우리 왕이십니다.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공화당 지지자들이 크게 박수하면서 환호를 보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선거 유세가 계속됐는데 그 이후에 거기서 멀지 않은 위스콘신주의 다른 대학 캠퍼스에서 민주당 선거 유세가 있었다고 합니다. 거기서는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였던 해리스가 연설을 하고 있었는데 거기서도 연설 도중에 예수가 우리 왕이십니다. 그런 외침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민주당 대통령 후보 해리스는 소리나는 쪽을 한참 보더니 비웃는 식으로 당신은 이 자리에 잘못 온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조롱하는 투로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자리에 모인 민주당의 지지자들이 또 환호하고 박수를 보냈다고 합니다. 이런 것이 미국 내의 공화당과 민주당이 가진 기독교에 대한 극명한 입장차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보도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테슬라 자동차의 회장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를 위해서 선거 자금으로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거의 2천억에 가까운 돈을 지원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어쩌면 올인하는 듯이 보였습니다. 그가 그렇게 하는 데는 가정적인 배경이 있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의 아들이 아버지의 반대를 무릅쓰고 성전환 수술을 하고 여자가 되었습니다. 테슬라 회장은 그 아들을 아들답게 키우기 위해서 애를 썼지만 그가 트랜스젠더로 여자로 성전환 수술을 하는 것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정치 사상에 의해서 내 아들이 죽었다. 그런 표현을 쓰면서 동성애적으로 성전환 수술을 마음대로 허락하는 그 입장을 대단히 싫어하게 되었고 그래서 그것을 지지하는 민주당을 지지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반대하는 공화당을 지지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미국의 대통령 선거에서 보면 미국의 기독교가 반기독교적인 성향을 가지고 반기독교적인 정책들을 밀고 나가는 해리스의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공화당의 트럼프가 당선되었기 때문에 당분간 미국에서는 반기독교적인 정책들이 전방위적으로 밀어붙이지는 않게 될 것입니다. 이런 것이 트럼프의 여러 가지 결함에도 불구하고 친기독교적인 공화당의 대통령이 당선된 이유이자 하나님의 허락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반기독교적인 성향을 가진 단체에서는 앞으로 더 반미 성향으로 주한미군 철수를 외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으로 굉장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데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나라가 미국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나라가 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다니엘은 요즘식으로 말한다면 반기독교적인 국가에서 즉 역사적으로 보면 바벨론과 페르시아에서 최고 총리의 직분을 감당한 사람입니다. 포로로 잡혀온 사람으로서 최고 총리까지 올랐다는 것은 정치적인 처신을 너무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 다니엘의 변치 않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다니엘을 포로의 신분에서도 가장 높은 총리의 자리로 높여주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주일 감사주의를 보내면서 오늘도 이어서 하나님께서 왜 다니엘을 이렇게 쓰셨는지 감사와 관련해서 잠깐 말씀을 상고하면서 고난 중에 감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다니엘에게는 당시에 감사의 조건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보였는데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감사했다는 사실에 유의해야 합니다. 본문 10절 말씀 보시지요.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았다는 것은 자기를 올무에 빠뜨리기 위해서 자기의 정적들, 자기 총리 자리를 시기하는 자들이 다리오 왕의 조서를 꾸미게 하고 지금 눈에 불을 켜고 다니엘이 기도하나 안 하나 주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을 10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의 정치 인생으로 보면 인생 최대 위기 순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집으로 돌아가서 윗방으로 올라갔습니다. 아랫방에서 기도하는 거하고 윗방에서 기도하는 거하고 어디가 잘 보여요? 윗방이 훨씬 더 잘 보이지요. 그런데 윗방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올라가서 창문까지 열었습니다. 올 테면 보라는 거잖아요. 어쩌면 나 잡아봐라. 그런 정도라고까지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완전히 겁이 없거나 아니면 완전히 바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포로의 신분에서 대제국의 총리가 될 정도면 바보가 아닌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 나라에서 가장 명민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다니엘이 정적들의 감시와 올무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윗방으로 올라가서 창문까지 열었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총리이기를 포기했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총리직만 날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의 목숨까지도 잃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조서 안에 사자굴에 던진다는 벌까지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사자굴에 던져져서 목숨을 구할 수 있는 확률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자들을 여러 날 굶겨두고 거기에 던져넣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전에 하던 대로 기도를 하기로 마음먹고 윗방으로 올라가서 문까지 열고 기도했다는 것은 기도하는 일에 자기 목숨을 걸었다는 말입니다. 사람이 자기 목숨을 걸어야 하는 상황이 온다면 여러분은 무엇이 가장 먼저 생각나겠습니까? 이제 내 생명은 여기서 끝이구나 하면 어떤 사람에게는 가족이 생각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다른 어떤 것이 생각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생각나든 간에 그런 상황에서 감사하기는 상당히 곤란할 것입니다. 곤란할 정도가 아니라 감사라는 것은 아예 생각도 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감사했습니다. 10절 마지막 부분을 보십시오. 10절 마지막 부분을 보면 그의 하나님께 뭐 하였더라?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은 목숨의 위협을 받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어떻게 감사할 수 있었겠습니까? 현실적으로 보면 감사할 조건이 하나도 없는데 감사했다는 것은 감사할 조건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찾은 감사의 조건은 무엇이겠습니까?
다니엘은 전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했습니다. 본문 10절 말씀 다시 보시지요.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뭐 하던 대로? 전에 하던 대로. 그 조서가 만들어지기 전에 하던 대로, 다시 말하면 다니엘의 평소의 삶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던 그대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상황에서 보면 감사할 조건이 없지만 지난날 베풀어 주신 은혜, 지난날 함께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면서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분명히 앞으로 30일 동안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진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것이 자기를 올무에 빠뜨리려고 하는 자기 정적들의 계략이라는 사실도 알았습니다. 알았으면 알면서도 올무에 빠져야 되느냐, 알았으니까 빠지지 않아야 되냐 고민이 됐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알았기 때문에 그들의 올무에 빠지지 않으려고 하면 기도하지 않아야 되는데, 하나님께 드리던 기도를 멈춰야 하는 것은 자기 신앙을 접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고민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올무에 빠지지 않기 위하여 신앙을 접어야 되나? 올무에 빠지더라도 신앙을 지켜야 하나? 여러분이 이런 시험 앞에 처하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다니엘은 올무에 빠져 내가 죽더라도 신앙은 포기할 수 없다, 이런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금령이 내리기 전과 같은 방식으로 기도했습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기도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반기독교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도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을 잡아뜨리기 위해서 올무 앞에 처할 때도 있습니다. 이때 올무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내 신앙을 접어야 되나, 아니면 올무에 빠지더라도 신앙을 지켜야 되나. 그냥 편하게만 생각하면 앞으로 30일이니까 30일만 지나면 되지 않나, 그러면서 30일 동안 신앙을 접을까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의 경우는 이번에 접으면 다음에 또 접어야 된다, 앞으로는 더 이상 신앙으로 살아갈 수가 없다,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다니엘은 지난날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밀고 나갔습니다. 베풀어 주신 은혜에 비하면 나는 지금 죽어도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이다 라는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지난날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죽어도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이 다니엘의 믿음이었습니다.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다니엘과 같은 믿음의 승리를 이루어갈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전에 하던 대로라는 말 속에는 전에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라는 의미가 들어있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만든 신상 앞에 절하기를 거부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는 왕의 신상 앞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했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각오를 표현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라는 말과 같은 의미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과거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잊지 아니하는 사람은 믿음으로 현재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가 있습니다. 본문의 전에 하던 대로 다니엘서 제3장에서 다니엘의 제 친구들이 말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런 각오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비결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세상의 안락함과 신앙 사이에서 우리가 결단을 해야 될 때는 신앙을 선택하는 것이 감사의 비결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왕궁에서 바벨론의 책사로 선택을 받고 교육을 받을 때 그는 호의호식할 수 있었습니다. 왕이나 먹을 수 있는 그런 음식을 먹으면서 왕궁에서 호화롭게 지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그때부터 호의호식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신앙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한 것은 성공하기로 뜻을 정한 것이 아니라 믿음을 성결하게 지키기로 뜻을 정한 것입니다. 현상으로만 보면 다니엘은 세상 운이 정말 좋은 사람이지만 이것을 운이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남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선택의 기로에 설 때마다 신앙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이런 믿음이 하나님께 인정되었기 때문에 다니엘은 다니엘서 제1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학문과 지혜를 하나님의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가는 길에는 하나님의 밝은 빛이 그를 인도했습니다. 위기의 순간순간마다 신앙적인 선택을 하는 다니엘을 하나님은 늘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높여주셨습니다. 이것이 다니엘서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교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세상이 여러 가지로 어렵습니다. 내 생활이 좀 어렵더라도 신앙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세상의 안락함을 위하여 신앙을 포기할 것인가? 신앙을 잠시 접을 것인가? 선택의 기로에 설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신앙의 성결함을 선택하는 사람을 세상에서 지켜주시고 높여주신다는 사실을 본문이 교훈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염려보다는 먼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면 의식주의 모든 문제까지도 해결해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세상 혼란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로 어렵습니다. 세상적인 환경이, 세계가 움직여지는 모습이 우리에게 더 어려움을 가져다 줄 수도 있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결단이 요구되는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믿음을 가지고 아름답게 승리하는 믿음의 용사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붙들면 잠시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러나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늘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지극한 환난 가운데서도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포로의 신분에서 최고 총리까지 올랐다는 것은 개인적으로 입지전적인 전설의 인물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을 다니엘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고난 중에서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보장과 인도를 받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어렵습니다.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어렵습니다. 세계적으로 혼란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지켜주시옵소서. 믿음이 승리하는 방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바 되어 이 어려운 시기를 믿음으로 아름답게 헤쳐나가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0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벌보시고 날지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벌보시고 날지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날 항상 돌보시고 날지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지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벌보시고 날지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지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지파기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지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지니 거느리시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앞에 예배하며 정성으로 예물을 올렸습니다. 한치 앞에 일도 할 수 없고 내일을 보장할 수 없는
어려움이 많이 있사오나 주님의 함께하심을 믿고 11조 예물을 올리며 삶의 전폭을 주님께 맡깁니다. 생업도 직장도 우리가 수고하는 모든 일도 수고는 우리가 할 수 있으나 수고의 열매를 보장할 수 없는 것을 아시는 주님, 주님께 맡기는 사랑하는 종들을 끝까지 지켜주시옵소서. 어려운 시기를 잘 견뎌내게 하시고 이겨내므로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뿐만 아니라 믿음의 복을 받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순간에도 우리를 버려두시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시며 도와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심령들 주님께서 일일이 찾아와 주시고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늘 도와주시옵소서. 복음 사역을 위하여 함께 참여하며 마음을 기울여 주님의 일을 아름답게 이루어 드리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종들의 마음과 믿음, 사명을 주님 연락하옵시고 사랑하는 종들을 끝까지 보장해 주시옵소서. 사명을 완수하게 하시고 그날까지 하나님의 특별한 보장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세상이 우리를 속이며 우리를 올무에 빠뜨리기 위하여 애쓴다 할지라도 주님 의지하면 이겨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고난 중에서도 감사함으로 주님의 은혜를 다시 힘입고 주님의 이기게 하심을 아름답게 경험하는 십자가의 용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다시 한 번 더 믿음을 새롭게 하며 어려움을 아름답게 믿음으로 헤쳐나가며 사명 감당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부 예배 후에 여전도의 총회가 있습니다. 나이와 구성을 지금 그대로 하시고 총회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전도의 재편에 대해서는 앞으로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목요일이 대입 수능 시험 날입니다. 시험 치는 우리 고3 학생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험거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2월 21일에 있는 성탄음악회를 위한 연습이 지난주에 시작되기는 했는데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겠습니다. 2부 예배 후에 바로 식사도 하지 못하고 연습하고 진행하게 될 것인데 여러 가지 챙겨야 할 것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탄음악회를 위한 총괄 총무로 박미라 권사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성탄음악회 준비를 위해서 여러 가지 면에서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중요한 광고 한 가지가 더 있는데 1층 갈릴리홀을 청소년부와 청년부 예배 공간으로
다시 꾸며서 예배 공간 배치를 다시 하기로 각 부서와 협의를 하고 지난주 당회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1층 갈릴리호를 리모델링하게 되는데 이제 철거 작업은 이번 주간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철거하고 마무리하는 데까지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비용이 한 4,5천만 원 정도 들어가게 되는데 다음 세대를 위한 투자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도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건축 이후에 20년 동안 특별 헌금을 하지 않았는데 이번에 1층 리모델링 목적 헌금으로 참여해 주시면 전액 청소년부와 청년부 예배 공간을 위한 수리 비용으로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가지시고 또 관심 가운데서 또 함께해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청소년부와 청년부, 교회학교 전체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들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한 주간 주 안에서 평안하시고 승리하시기를 빕니다. 이것으로서 2부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